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이것은 틀림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으로 깨닫고 믿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대로 이해하고 이대로 살려고 하면은 요 말씀에 계약한 대로 주님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이해가 되도록 내 주관에 맞도록 그렇게 알고 살려고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당신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기를 기준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오해할 것도 많고 섭섭할 것도 많고 낭망할 것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는지 왜 내게 이런 은혜가 없고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자기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삐뚤어진 자기 주관에서 생겨진 것입니다. 자기가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 피동되어 자기를 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첫째로 확신하고 믿고 이대로 살려고 이 말씀에 복종하려고 애를 써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믿고 복종하려고 요 두 가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복종하면 하나님이 이래 해 줄 것이라 저래 해 줄 것이라고 자기 주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자기 주관에 맞추면 오해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내 주관대로 해석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의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평가할 때 전체 면을 두고 평가해야 하는데, 그런 평가가 아닌 내 주관적 그런 평가요. 짧은 시야에서 본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나 또 종류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 우리는 상대를 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심에 갚아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우리는 시간적으로 영원을 두고 봐야 된다는 말이요. 잠깐 있다가 떠날 세상만 보고 계산을 댔다가는 그만 낭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또 종류적으로 이 물질 하나 준 것, 안 준 것, 내 하는 일이 하나 형통하고 안 하고 하는 그거 하나 본 거, 그런 정도로 볼 것이 아니고 종류적으로 전 종류를 다 보면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나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보고 해야. 또 공간적으로는 이 물질계만 볼 게 아니라 영계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사로에게 당한 것을 보면 물질계만 보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은 낭망할 일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그런 일이죠. 그러나 저 무궁세계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산 데 대해서 다 갚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에게 다 맡기고 사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렵게 살려고 불의에게 가담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백해무익이었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아무리 살아도 그만 하만이 자기를 50척 되는 나무에 달아 죽이기로 결정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대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해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50척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결과가 맺게 되니까 참 낭망할 일이죠. 근데 끝까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나중에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말씀대로 산 데 대해서 갚아주셨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느껴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소견을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좁고 짧습니다. 자기에게 대한 것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속단하고 속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비판하고 평가하니까 그것을 바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슨 일이든지 폄론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 그저 네 눈에 이렇게 저렇게 보이니까 그걸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은 홍보이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두 사람이 한 곳에서 같이 살면서 완전히 대조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 누가 나사로 들어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홍포 입은 부자를 보고 복 없는 자라고 비참한 자라고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나 잠깐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영원 무궁 세계를 보니까 홍포 입은 부자는 영원히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일생을 보면 참 험악하고 억울한 길을 걷게 된 것을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꼭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룹을 그렸는데도 형님들이 팔아먹어 버렸지. 또 보디발 집에 가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감옥에 가다 보지. 억울하게 누모형을 쓰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보면 말씀대로 살았는데 감옥 가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종으로 팔려서 비참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그것만 보면 요셉은 불쌍하고 가련한 자라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시간을 좀 길게 보지를 못해서 그랬지. 결국에는 요셉은 온 나라를 통치하는 당시의 강대국의 총리로 모든 사람이 아버지로 부를 만큼 이렇게 축복받는 그 그림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도 그에게 닥쳐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까지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닥쳐온 것은 경제적으로 다 파산이 되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으니까 벼락맞아 죽었다고. 얼마나 잘못을 했기에 저렇게 그 벼락마다 자식이 다 죽고 많은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죄가 있어서 망했다. 전부 뭐 막 그 친구들도 공박하고 참 자기는 자기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으로 살았는데도 그에게 닥쳐온 것은 참 비참한 일뿐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큰 축복을 자기 속 깊이 파묻혀 있는 참 찾아낼 수 없는 그 죄까지 찾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그 뒤까지를 보고 나니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참 500세 될 때까지 120년 동안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러면 그 몇백 년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는데 누가 알아줬습니까? 그로 인해서 뭐 어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넉넉해졌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 노아는 참 불쌍하고 가련한 자다. 비참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런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노아 홍수가 내린 이후까지 보니까 노아가 제일 성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잠깐 이 세상만 보고 살 게 아니고 영원 무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 넘어 부활 넘어 무궁세계까지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만 보고 살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를 같이 보고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만 우리 눈이 시야가 좁고 생각이 짧아서 그저 이 세상의 자연 은총의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그게 많아지면 축복이다. 그게 적어지면 저주라. 이렇게 자연 은총 요구 가지고 표준을 삼는 이것은 잘못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보고 영혼에 유익한 것을 유익하다.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을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에 유익되는 이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해치는 그런 현실이 찾아와도 그런 현실만 보고 판단을 지우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영혼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은총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하니까 자연 은총의 것을 많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영원의 유익이 되도록, 영원 무궁토록 유익되도록 자연 은총의 것을 조절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소망을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전지자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볼 때에 이것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일이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이 자연 은총의 것만 보고 축복이다, 저주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보고 비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좋게 해줄 만한 그런 것을 책임질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자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유익될지 아는 자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것은 주님 한 분뿐이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삼은 것 많지 자기는 하나님 외에 믿을 리가 없고 바라볼 리가 없고 맡겨 놓을 자가 없고 의지할 자가 없고
당신 외에는 복종할 이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여 살 때에 죽을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낭망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주겠지 한 것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바라는 가난보다 더 좋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할 가난, 영원 무궁세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 무궁세계를 소망함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난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믿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복종하여 사는 이것이 필연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아서 이렇게 볼 때 뱀의 지식으로 보면은 참 무책임하다, 거짓부리다 생각이 되지만은 인간 지식이 믿을 수 없는 지식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라 이렇게 주님이 알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줄 알고 이 말씀만 모시고 이 말씀만 믿고 이 말씀에게 복종하는 이런 신앙 걸음을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도 배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동행하는 것은 주님을 사모함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 생활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오면은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또 성경에 대해서 더 소망이 되어지고 또 성경에 대해서 더 강한 소원과 그대로 행하고 싶어져 가는 이것이 성령의 감화가 자기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화는 우리에게 성경을 확고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감화요. 성령의 감화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점점 더 깨달아 믿고 의지하고 이 대속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주님에게만 복종하는 요 생활, 이것이 주님과 동행 생활인데 주님과 만나가지고 주님과 동행 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 보인단 말이요. 그럼 어떻게 주님과 동행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요 말씀대로 사는 곳이 주님과 동행 생활이라. 동행 생활이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지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자기의 좁은 눈으로 자연 은총이 이루어지는 이것만 보고 축복이라 저주라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를 보고 피조물도 보고 창조주도 보고 지금 세상도 보고 영원 무궁세계도 보고 세상도 보고 천국도 보고 그렇게 판단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자요 전능자요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모르드게는 50층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결과가 맺어졌지만은 그것이 들어서 도리어 하나님이 큰 축복해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그가 낭망을 해서 포기해 버리면 다 헛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동치 아니한 그가 되니까 그런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됐죠. 노아도 120년 동안 말씀을 순종해도 그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고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여겼지 누가 노아를 알아주고 대우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자연 은총의 축복이 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니까 온 세상을 다 상속받는 그런 성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생활을 하는 여기에 금방 자연 은총의 역사가 없다고 낭망하고 돌아서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 생활을 하는 것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구원이 성공되어질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